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에서부터 이스라엘 나라가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된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읽기 시작하는데요. 솔로몬의 죽음과 함께 남쪽으로는 유다 나라, 북쪽으로는 이스라엘 나라로 갈라지게 됩니다.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은 남유다를 다스리게 되고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게 되고요. 특별히 북이스라엘 나라는 이 여로보암의 종교 정책에 의해서 처음부터 잘못된 단추를 끼게 되는 모습이 12장 25절 이하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소개가 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은 여로보암이 베델이라고 하는 제단에서 잘못된 분향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유다로부터 이 베델에 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이 여로보암이 잘못된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제 증거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 동일한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되돌아가고 있는 중에 이 베델에 있었던 한 늙은 선지자가 이 사람의 뒤를 따라가서 이 사람을 대접하려고 하면서 거짓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예언을 신중하게 살펴보지 못한 이 하나님의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된 일로 인해서 길을 가던 중에 사자의 밥이 돼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관하여서는 철저한 순종이 요구된다 하는 사실이고, 그러한 순종에 있어서 대단히 신중한 자세를 가져야만 된다 하는 것을 이 열왕기상 13장의 내용을 통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했어요. 하나님께서 유다로부터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한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때마침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불법적인 제단을 만들어서 그곳에 여로보암 왕이 분향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분향을 하고 있는 여로보암에게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예언을 하게 하세요. 그 예언의 말씀 2절 말씀을 한번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불법적인 분향을 하고 있는 여로보암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언제 이러한 일이 있게 되느냐? 다윗의 왕가로부터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서 이 요시야라는 사람이 이 산당에서 드리는 모든 제사장들을 죽일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을 합니다. 이것 실제적으로 성취되게 된 시간은 약 30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요시야가 일어나게 되죠. 요시야는 종교개혁을 단행한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응하게 되는 하나의 분명한 징조를 보여주는데 3절에 보니까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질 것이다. 이렇게 징조를 말하게 됩니다.
예언이 분명히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그런 징조죠. 이러한 과정에서 여로보암이 붕괴합니다. 그리고 이 여로보암의 손이 이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게 될 때 어떠한 일이 생겼냐면 그 사람의 손이 마르게 되면서 손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는가? 분명히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내 이 손을 좀 치료해달라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 왕의 요청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게 되니까 이 사람의 손이 다시 회복되게 되는 특별한 일이 있게 된 겁니다. 여로보암이 그 사건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벌하기보다는 이 사람을 대접하려고 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너에게 예물을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하는 말 8절과 9절 우리가 좀 눈여겨볼 구절인데 한번 보시면 왕께서 왕의 집의 절반을 내게 준다고 하더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않고 이곳에서 떡도 물도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아주 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심지어는 처음 왔었던 그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고 다른 길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왕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한다 할지라도 왕이 내게 당신의 집 재산의 반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이러한 단호한 그러한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왕의 명령에 대한 반역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여기까지만 딱 있으면 참 좋았을 것이에요. 당시 북이스라엘의 종교 정책, 부패한 종교 정책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머리서부터 보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되돌아가는데 처음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러한 소식을 그 베델에 살고 있었던 한 나이가 많은 선지자에게 이 말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사실들이 그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이 사람이 급히 말하기를 그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좀 알려달라라고 물었더니 그 길의 안내를 따라서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이 간 길을 뒤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이 사람이 만나서 반갑게 이 사람을 자기 집에 대접을 해서 좀 있다 가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자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뭐라고 말하면서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셨던 말씀 그대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처음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나이 늙은 한 선지자가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거짓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나를 통해서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18절 말씀해 보세요.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런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해라. 이렇게 했다. 이것은 그 사람을 속인 일이다.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참 좀 특별한 일이죠. 이 사람의 마음은 그 선지자를 자기 집에 대접하려고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 늙은 선지자에게 대답을 했더니 이 늙은 선지자가 아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나를 통해서 당신에게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거절하지 못하고 그 말을 그대로 따르게 된 겁니다. 이렇게 따르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자신도 선지자다라고 하는 그 말에 이제 생각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지 않는다, 변개치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고 상대방이 자기도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 했더니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이 사람의 집으로 결국 따라가게 됐습니다. 식탁에서 함께하는 자리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 늙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선언된 말씀이 증언됩니다. 21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린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하신 말씀을 내가 어겼다. 22절 하반절에 보면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 늙은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전달이 된 겁니다. 참 희한한 일이 일어난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식탁의 교제를 마치고 이제 돌아가던 길로 갈 길로 다시 떠나가게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돌아가는 도중에 사자가 나타나더니 이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소식이 이 사람을 대접했던 늙은 선지자에게 다시 알려지게 되니까 이 늙은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에 관하여 2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죽었던 자리를 찾아가서 이 사람을 향하여 슬피 울면서 이 사람의 장례를 치러주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묘실에 이 사람을 안치하게 되면서 탄식하죠. 뭐라고 말하냐면 30절에 오호라 내 형제여, 오호라 내 형제여 이렇게 탄식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자식들에게는 이렇게 유언했습니다. 내가 죽거들랑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하니 묘실에 나를 장사해 대라.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는 말,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이상한 일이 이렇게 일어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여로보암이 부패하게 만든 이 종교에 대하여 심판한다고 하는 말씀을 전하면서 그 왕의 요청에 대해서 아주 철저한 그런 자세로 거절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한 늙은 선지자를 만나면서 그 말에 결국 충분하게 확인하지 못한 채 그 말을 따라하다가 거기서 결국 안타까운 죽음을 맞게 된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 요구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한 것입니다.
대충 이런 정도 하면 되겠지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은 분명하게 그 말씀대로 성취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그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하여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는 자로 그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됨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하신 이 모든 말씀은 비록 시기와 때에 관하여서는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 바람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대하여 철저하고도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기도하고 힘써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앞서 행하시며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누구이신 줄 다시 한번 저희로 깨우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하신다고 하신 그 말씀의 신실성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그 말씀을 받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철저하고도 신중한 순종이 요구됨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이 말씀의 교훈을 마음에 잘 새겨서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또 의지하고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회를 주시며 응답하시기를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